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을 넘어 행복을 사모하는 당신에게, 축복하면 건강의 축복이 있고 재물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고 관계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면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프면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물질, 시간, 신경쓰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건강의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죠. 또 건강은 잃어버리기 전에 잘 챙겨야 되죠. 또 재물의 축복, 이것도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어서 재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이 재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아야 될 축복 중에 하나죠.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을 깨우치는 사람을 만나고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 우리 내 아들 딸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아주 그냥 형통한 사람을 만나야지 사기꾼 만나고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면 같이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관계의 복도 또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죠. 근데 이 축복, 받은 축복을 깨닫잖아요. 행복이 됩니다. 받은 복을 깨닫는 순간 행복이 돼요. 근데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면 난 아직도 불행해, 난 더 많은 게 필요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받은 것을 깨달으면, 아, 내가 이런 복을 받고 태어났구나. 그러면 그 순간 행복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요, 축복보다 더 귀한 행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다 행복하기 원하지요. 내 행복은요, 어떤 결과물이 아니래요. 행복은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과정이 뭡니까? 오늘 하루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일, 오늘 내가 막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느 순간 적금 만기가 돼서 그걸 딱 타는 순간, 물론 그때도 행복하지요. 근데 그때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열심히 일하는 이 순간이, 그 과정 속에 행복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죠, 우리가 네이클로버 찾으려고 막 열심히 막 들판에서 토끼풀 막 찾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게 몇 번 네이클로바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래요. 행운.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어쩌다 하나 나오는 그 네이클로바 보면서 행운을 얻은 거죠. 그런데 그 행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이클로바, 그 널리고 널린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풀말은 행복이래요. 널리고 널린 게 행복인데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운만 찾아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부끄럽지 않나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행복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시편 100편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숨 쉬는 것,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내 자녀를 대면할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를 대면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것, 자, 행복을 찾는 것도 너무 많고, 그 행복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축복임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은데 그 축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감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사모한 당신에게 100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몰라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겼다. 어쩌다 보니까 몇만 년 전에 우주가 팍 빅뱅하고 터지더니 지구가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됐다. 명확한 답을 못 주니까 우연히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거야 추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가 나를 지으신 분이다.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엄마 아빠를 또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나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지음받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라고. 그냥 만들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어디 전시하거나 그냥 처박아 놓거나 버리거나 없애는데 하나님은 만들고 짓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그의 백성이다.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으로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르시는 양이래요. 여러분의 애완동물 키워보셨나요? 자녀를 키워보고 무언가를 키워볼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 손길, 시간, 애완동물에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기르나요? 아니 간혹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냥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아이 하나를 생산하고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정성, 얼마나 많은 사랑,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만들고 창조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관심을 갖고 시간을 두고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우리를 기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야, 이걸 알아야 돼요.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나를 목자처럼 나를 길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짐승들은 새끼를 탁 놓고, 어떤 짐승들은 놓고 그냥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자기 갈 길 가버려요. 지가 알아서 살게 냅둬요. 조금 어느 순간 보호해주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너니 내니 몰라요. 강아지는 어머니가 강아지가 새끼를 낳고 어느 순간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 서로 싸우고 서로 적이 되고, 우리 창고 옆에 고양이 새끼 3마리 나가지고 옆에 있거든요. 근데 요즘 어디로 사라졌어요. 가끔 이제 추우니까 들어가서 잠만 자고, 새끼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니는 거예요. 냅둬요. 그리고 어미는 어미대로 자기 살 길이 바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 양육하고 어느 정도 그들이 이제
취업하고 취직하면 독립시키고, 그리고는 나 혼자 살고 싶고 우리 부부만 살고 싶잖아요. 우리 부부의 끝없는 소원이 이놈들 언제쯤 독립해서 나갈까, 언제쯤 우리 둘만 좀 살아볼까. 우리는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25살에 결혼을 했으니 뭣도 모르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 막 계속 3명이나 낳았죠. 신혼이라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결혼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니 빨리 좀 얘네들 좀 없애고 지들 알아서 살고 우리 둘이만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우리 둘이만 하면 밥 안 해도 밖에 나가서 그냥 콩나물 해장국 사 먹고 둘이 시간 보내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 그럽니다. 끝까지 기르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뭐 캥거루족이라고 해가지고 막 애들이 집을 안 나가, 결혼도 안 하고 독립을 안 하고 그냥 같이 늙어가도록 그냥 같이 사는데, 이 성경적이지 않죠. 어느 순간 되면 자기들의 삶을 살도록 독립시켜 줘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바인 것 같아요. 인생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요 끝까지 케어해 주신다고, 끝까지 길러주시겠다고. 귀찮아서 힘들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잘 기르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내가 길러야 될, 내가 양육해야 될 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누가 효자고 효녀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에게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들 대부분은 그래요. 부모의 사랑에 다다르지 못하죠. 대부분은 그래요. 안 그런 부모님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때 드린 사랑과 정성과 재물과 공로보다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게 작죠. 부족하죠. 제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저에게 해준 것보다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끔씩 잘 지내냐, 교회는 어떻냐, 어떻게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아버지 그 마음을 저는 어쩌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전화드리고 하는데 아버지는 늘 그걸 마음에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인생도 그런데 하다못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부모 되신 우리 영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마음과 사랑이 끊임없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마가복음 12장 30절의 고백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절기를 맞이야 또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예배하는 예배의 찬양이거든요. 그러니 행복을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4절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냐, 행복이 먼저냐? 행복하니까 감사하냐,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어느 것이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든 감사해서 행복하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에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도 2번 나오고요, 찬송도 2번 나오죠. 그리고 또 2번 나오는 게 있어요. 들어가며와 들어가서. 좀 다르지만 들어가면서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감사하래요. 들어가면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며 들어가래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미래예요. 앞으로도 그곳에 들어가서도 감사해라. 그러니까 감사는 들어가도 나와도 앉아도 일어서도 운전을 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죠. 행복은 바로 이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면 이 땅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에게 감사하며 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삽니다. 저는 여기 들어가며 들어가서 라는 말씀에 막 충격을 받았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던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들어가며 현재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 앞으로 그래 어떤 상황이든지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세요.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네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네요. 감사하래요. 이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래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삶에 어떻게 이런 굴곡이 없이 살아가겠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들어가 보면 굴곡이 있더라고요. 나 은진이 권사님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얘기해 보니까 참 그 삶에 굴곡도 많더라고. 예? 뭐 자매지만 은영이 권사님도 행복한가요? 늘 그런 일만 있겠어요? 어려움도 있지요. 고민도 많고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나만 제일 심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위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위기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는데 사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어려움이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너가 얻어지는 지혜가 크다. 예.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더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뜻은 감사구나. 감사를 깨닫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8절은 16, 17절에 이어지죠. 16,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쌍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기도 속에서 나오고요, 또 이 감사는 기쁨 속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쌍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그게 뭡니까? 감사하며 살기로 했네. 그래서 감사를 참기름 짜듯이 짜세요. 그리고 속에만 담고 있지 말고요, 짜내야 되는 것처럼 자녀 앞에서도, 남편과 아내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 스스로 앞에서도 계속 감사를 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 들어가서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감사가 곧 행복이구나. 그래서 주차장 표 바꿨죠?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 표.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감사를 참기름 짰듯, 쟤는 하는 말이 저거밖에 없어. 그래도 잘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르래요. 여기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부를지어다, 외쳐라, 외치라고, 막 감사를 선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돌려라.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렇게 감사 선포하고 찬양했더니 이웃 시민이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벌써 두 번째 민원이 들어가갖고 상록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교회 한번 둘러보고, 목사님 그래도 악기 소리나 스피커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방음 흡음함도 다시 막 붙여놓고, 그리고 막 스피커도 조금 오늘 이렇게 더 기울여 놓고, 소리도 조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부를지어다는 큰 소리로 외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뭐 이웃과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조금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더 먼저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장 측근에 사는 강창분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가장 찬양이 뜨겁고 그렇거든요. 어때요? 그랬더니 소리 나죠. 그런데 거슬리는 소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거슬리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이 시간, 이 낮의 시간에 또 일하고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또 거슬릴 수도 있겠죠. 꼭 우리가 일부러 의도치 않지만 그런 피해를 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음을 조금 생각을 하고, 스피커나 마이크 소리를 조금은 줄여서, 마이크만 안 되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정도는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멀리하고 찬양을 세게, 악기 소리보다 성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이게 더 은혜로운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은 우리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 못해도 유튜브나 이런 걸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노래할 때 마음이 바뀌죠. 노래에 마음을 실어서 노래를 하면 그 노래의 가사가 내 삶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 살펴보면 그게 내 삶에 가장 좀 가깝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사모하는 찬양을 하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 시편 100편의 이 사람들이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찬양하는데 2절 함께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똑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왜냐하면 노래 속에 삶이 들어있고 찬양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삶, 이게 행복한 거예요. 신이 나고 행복하면 아이들도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흥얼흥얼하면서 콧노래가 나오듯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마지막, 요즘 우리가 시편 새벽에 읽고 있는데 시편 읽다가 제가 발견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복은 축복이고요, 이 복은 행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삶,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론이죠. 행복을 사모하는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이 섬기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신 말씀 받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찾아 다닙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 아니요, 행복은 과정인데 행복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 가족을 만나고 대면하는 이 자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관계 맺는 것, 오늘 내가 생명을 살고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는데 더 나아가 그 행복을 경험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기르시는 양,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날마다 감사를 들기름 참기름 짜듯 짜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즐거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